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무당을 사랑한 목사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다리 썩는 병으로 죽어가던 박수 보더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영적 맞짱 뜬 부부무당 도선사라는 제목만 들어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리 썩는 병으로 죽어가던 박수 보더감. 미륵사를 찾아다니던 어느 날 우리 동네인 복명동 거리를 지나다 보니 열린 문틈으로 늙은 박수가 퍼질러 앉아서 굿할 때 쓰는 신장대란 나무에 종이술을 풍성하게 달아 만든 막대기를 말합니다. 신장대로 자기 다리를 쿡쿡 찌르며 시부럴, 이거 내 하랩이 맞아? 시부럴. 욕을 짓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호를 보니 보더감이었다. 끝자가 암이나 사인 이름, 경지남, 장구남, 대원사, 용왕사 등은 주로 세습무다. 미륵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얼핏 봐도 희한한 장면이라 들어가 봤다. 나 목사인데 좀 들어가도 되겠수? 나는 무당집에 갈 때 내 신분부터 밝힌다. 얼렁뚱땅 거짓말했다간 무당들이 벌써 알아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잡았대도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본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아직 덜 익은 무당은 잘 몰라봐도 진짜 무당은 내가 목사인 걸 대번에 안다. 그러니 맨 처음 만났던 미륵사도 꽤 무르익은 경지였던 것이다. 목사인 걸 알면서도 들어오라고 하는 무당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다. 대부분 문전박대하고 심하면 쌍욕을 퍼부으며 소금이나 막걸리를 뿌리기도 한다. 언젠가는 막걸리를 뒤집어 쓴 데다 바로 또 소금을 뿌려서 나를 아예 장아찌처럼 절여버린 적도 있었다. 들어오슈. 그런데 이 박수는 내가 목사라고 밝혔는데도 순순히 들어오란다. 아니 왜 그렇게 혼자서 욕을 해쌓고 있는겨?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사연을 퍼부어 놓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시방 죽게 생겼슈. 이 쌍놈의 몸주가 이제 와서 날 죽이려 드는구먼요. 여지껏 내 할아버지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모셔왔는데도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니 나 참.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었고 다리 썩는 병으로 죽었슈. 나는 할머니처럼 무당이 안 되려고 건축사업을 벌여설랑 돈도 제법 벌었쥬. 군대도 잘 갔다 왔는디 제대하고 나서부터 슬슬 엄지발가락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시방 발목을 지나 무릎거정 썩어 들어오니까 참말로 사람 한장하겠구먼요. 할 수 없이 2달 전에 당국대 병원에서 무릎 밑으로 잘라냈잖유. 그런 뒤도 다른 쪽 위로 허벅지까지 또 썩어드니 이 일을 어쩜 좋겠슈. 는 박수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술 먹고 자기 손으로 신당을 3번이나 뒤엎어도 봤단다. 그러나 고약한 벌전이란 무당이 신을 벗어나려고 할 때 받는 신벌을 말합니다. 벌전만 받았을 뿐 아무 소용없었다고 한다. 신당을 없앤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포로가 탈출하다 잡혀오면 더 큰 고문을 받는 것처럼 잔인한 보복만 당할 뿐이다. 내가 그를 만난 게 4월이었다. 미륵사를 3월에 만나고서 곧바로 만난 것이다. 그의 다리를 보니 진물이 줄줄 흐르고 퉁퉁 부어 생살까지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곧 또 잘라내야 할 판이다. 이런 게 귀신이 갖다주는 무병이다. 그래서 무당치고 대수술 몇 번씩 안 한 사람이 드물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럽다. 귀신은 문을 잠가놔도 깨부수고 들어오는 도둑놈처럼 신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치거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병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재물풍파를 일으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도 계속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빚쟁이가 되게 하는 등 온갖 환란을 가져다 준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고 자신도 무당이었다가 회심했는데 이 길을 안 가려고 버티다가 큰 화재가 나서 전신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도 항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인다리를 놓는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들어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 다리란 뜻으로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 폭이 너무 넓으면 중간에 돌 하나를 놓고서 밟고 오듯이 귀신도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식구들 중에 한 사람 죽일 거야 하며 가족을 다리 삼아 해코지하여
결국 복종시키고야마는 가장 악랄한 수법이다. 이 지경까지 이르면 대부분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집안이 산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면서 무당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보더간 박수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며 비참한 몰골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다. 그는 옛날 천안의 유명한 박수였던 배박수의 제자로 19년이나 박수 생활을 해왔다. 얼마나 쪽집게였는지 주로 정치인들의 당락을 예언해주고 사업가들의 흥망을 점쳐주었으며 그 유명세를 타고 일반인까지 들락거리느라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다. 그 덕에 아파트까지 하나 장만했다. 전도하러 다녀보면 무당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다 찌그러진 집에 간신히 사는 형편이고 돈을 많이 버는 무당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리 떼돈을 번들 뭐하나 자기들 말로 무당 돈은 건불돈이라 한다. 바싹 마른 풀이나 낙엽을 건불이라 하는데 무당짓에서 버는 돈은 바람 한번 휙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실속 없는 돈이란 뜻이다. 사실 무당은 돈을 많이 벌수록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 돈이 사라질 때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귀신에게 밉보여서 벌전을 맞아 날아가든지 자식이 탕진하든지 사기당해서 떼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뭉텅 사라지고 마는 게 무당돈이다. 이상하게 무당한테 돈 빌린 사람은 절대 안 갚는다. 아니 못 갚는다. 귀신이 못 갚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엔 잘 풀리는 듯 속이다가 결국은 다 깨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다. 보더감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목에는 누런 금목걸이, 팔에는 금팔찌, 귀에는 금귀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한마디로 부티가 났다. 그러나 돈을 쌓아놓고 있어봤자 할머니가 똑같은 증상으로 죽는 걸 봤으니 자기도 곧 죽을 운명임을 알고는 목사인 나를 개의치 않고 어서 들어오라 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도 한때 교회를 다녔다는 고백이었다. 예수 믿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어째서 교인이 무당이 되는가? 실제로 내가 만나본 무당들의 절반 이상이 교인 출신이었다. 어떤 무당은 심지어 권사였는데 새벽 기도를 가도 남들보다 제일 먼저 도착하겠다는 각오로 열심을 냈건만 치고 들어오는 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길로 들어선 경우도 있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울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몇 년 전에 만난 애기보살 무당은 어머니로부터 대물림했는데 신기가 와서 몸이 너무 아프니 이 길을 피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목사님 아들과 전략적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무당될 팔자를 벗어날 줄 알았으나 웬걸 지기가 더 심하게 오더란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유명한 부흥사라 더 이상 한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 집을 나와버렸다. 가출한 지 6개월 됐을 때 나를 만났는데 엉엉 통곡하며 말했다. 목사님, 내가 무당짓 하기 싫어서 목사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신기가 더 거세게 오니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식구들은 내가 행방불명된 줄 알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무당이 되기는 싫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다가도 귀신의 지기를 이기지 못해 무당이 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 교인들이야 못 듣고 못 배웠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 즉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형식적인 대답은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은 세 가지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직책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직무를 행하셨다는 말이다.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영적 문제인 운명적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원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직접 지은 자범죄로 인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은 중재자인 제사장을 세워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려 죄를 씻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구약의 동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다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린 양 제물로 바쳐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 모두 속죄받게 된다. 또한 원죄 속에 태어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고 만나도록 이어주는 역할이 선지자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마귀에 포로된 존재들이다. 마귀는 인간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다 주며 자손 대대로 대물림 되게 하는데 그 고리를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끊을 수 없기에 인생이 이토록 불행한 것이다. 마귀에게서 벗어날 해답이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이 세상에 거짓 왕노릇하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결박하면 해방을 얻게 된다. 나는 무병으로 사경에 찬 보더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안했다. 나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납시다. 그러주. 그도 죽음을 코앞에 둔 절박한 처지라 순순히 응했다. 무속인 전도의 첫 문이 열린 것이다. 나는 보더감 박수에게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했다. 귀신은 당신이 그토록 싫다고 거부해도 재물풍파, 무병, 인다리를 놓고 강제로 쳐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이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당신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만날 때마다 거듭 들은 이 말씀에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고 나서 2주째 화요일에 찾아갔더니 보더감이 힘없이 휘파람을 불며 앉아있다가 나를 보고는 대뜸 내뱉었다. 동자가 둘 있었는데 하나가 나가슈. 동자란 무당몸에 실리는 애기 귀신을 말한다. 심부름하는 졸개 귀신으로 동자가 영특하게 알려줘야 점괘를 잘 볼 수 있다. 귀신도 조직이 있다. 상하 구분이 분명하다. 귀신들의 왕인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적자, 유혹자, 중상자, 비방자란 뜻이며 별칭으로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린다. 귀신들은 이 마귀의 부하들인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천사들이 대장 마귀 밑에 졸개 귀신들이 된 것이다. 흔히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낙원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음부로 들어가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마귀 밑에 부하 귀신들이 단계별로 있는 것이다. 그중 말하자면 맨 쫄병 귀신에 속하는 동자가 나갔다는 보더감의 넋두리가 이어졌다. 이 기집애가 너무 힘이 딸린다고 하도 투정을 했어서 계룡산에 가서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도 결국 나가버렸슈. 계룡산은 산세가 좋고 혈맥이 왕성해 영적 기운이 강하다고 무속인들 사이에 소문난 명산으로 무당들의 기도처와 구터가 많다. 거기서 특별 산기도까지 하고 와도 무당이 예수를 영접하자 동자 귀신이 못 견디고 도망가 버린 것이다. 목요일에 다시 갔을 때 보더감이 더 축 처져 있었다. 인제 사내 동자마저 나갔구먼요.
여자 동자가 먼저 나가고 며칠 후 남자 동자까지 따라 나갔단다.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 떨어지면 힘 빠지는 것과 똑같이 무당들도 신기가 있을 땐 반말하고 명령하며 펄펄 뛰다가도 귀신이 나가버리면 푹 절인 배추마냥 풀이 죽는다. 그날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귀신을 내쫓는 결박 기도를 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할머니도 무당하다가 다리 썩는 병으로 죽게 하고 다시 손자에게 찾아와서 19년 박수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이제 똑같은 무병으로 죽이려는 이 악한 대물림 무당 귀신아, 보더감에게서 나오고 떠나가라. 그러면서도 내심 의심이 들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특별한 치유 은사도 없고 권세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과연 될까? 그러나 어쨌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보더감이 딱 한마디를 날렸다. 나 먹통되슈. 이제 몸주가 몽땅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으니 점괘가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점을 쳤는데 하나는 엽전을 던지는 거다. 엽전들이 흩어져 나타나는 모양을 해석하면 딱딱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이젠 아무리 던져도 알 수가 없단다. 또 다른 방법은 환상을 보는 것으로 눈앞에 그림이 TV 화면처럼 지나간단다. 사람을 보면 그의 현재 상태, 아픈 곳, 닥칠 일 등이 필름 돌아가듯 보이고 그대로 말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 없어졌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일반 사물만 보인다는 거다. 사람은 남의 속사정을 모르는 게 행복이다. 굳이 몰라도 될 남의 형편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인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3주째에 가니 보더감이 다급하게 말했다. 목사님, 내 다리가 이상해요. 진물 나던 게 마르네요. 내가 늘 봐와서 잘 아는데 정말로 그날 보니 진물이 훨씬 줄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마르는가 싶더니 며칠 새 딱지가 앉으면서 낫기 시작해 2주 후엔 의족을 했다. 죽을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하고 나자 그는 미련 없이 신당을 철거하기로 했다. 드디어 만난 지 4개월 만에 신당을 치우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 7월 무더위도 더운 줄 모르고 2트럭 한가득 실어냈다. 19년 동안 유명한 박수 생활을 했으니 차려놓은 잡동사니가 얼마나 많던지. 그 후 그는 의족을 하고 아파트 경비 생활을 하면서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나갔다. 이것이 내 무속 사역에서 처음으로 신당을 철거한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 성령님이 아무 존재감 없던 나를 통해서도 이토록 명확하게 역사하셔서 불치병인 무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통쾌한 이야기죠? 이제 그보다 더 통쾌한 네 번째 이야기, 영적 맞짱 뜬 부부무당 도선사. 보더감을 통해 신당을 철거하는 큰 기쁨을 맛보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을 미어지게 한 만남도 있었다. 다니다 보니 번듯한 양옥 건물 2층에 도선사라는 상호가 눈에 띄었다. 대개 무당들은 허름한 곳에 사는 데 비해 무당집 치고는 아주 고급에 속했다. 아내와 둘이서 가파른 계단을 기어오르다시피 들어가자 무당과 박수 부부가 있었다. 내가 목사라고 소개하니 딱 잘라 거부했다. 아, 싫어요. 나가세요. 싫은 이유가 뭐유? 천생 여자로 아주 곱게 생긴 무당이 선뜻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슈. 엄마도 권사고 교회에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 남편은 중고등부 교사로 만나 결혼했슈. 같은 교회 안에 조건이 더 좋은 다른 혼처도 있었지만 이 사람 믿음이 더 좋아 보여서 선택한 거요.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모자라 보여서 내가 차버린 그 남자는 나중에 신학을 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믿음 좋다고 선택한 이 남자하고는 결혼해서 불고기 식당을 차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똑같이 무불통신하게 됐으니 참 우리가 신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막 치고 들어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강신무는 주로 이렇게 대를 걸러서 온다.
신기가 오르면 몸주에 공수가 쏟아지고 그걸 억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 결국 내림굿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식당도 다 날려먹었고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던 우리도 별 수 없이 박수와 무당이 되고 말았는디 뭘 우리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내가 그 사연을 듣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 박수가 한술 더 떴다. 목사님, 이왕 여기까지 오셨은께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수다. 그러더니 수맥 탐지기 엘로드를 가져와서 두 손으로 붙잡고는 나지막 하나 비수를 꽂는 듯한 예리한 음성으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수맥봉이 좌우 사방으로 팽팽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는 분명히 가만 붙들고만 있는데도 막대기가 살아있는 듯 춤을 춰대니 눈앞에서 직접 보면서도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미쳤냐? 그걸 어떻게 믿냐? 할 판이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에 무슨 귀신이야 라며 비웃었던 사람이니 그때 옆에 있던 아내 무당이 목사님 내 손 좀 봐요 했다. 양손바닥을 내보이는데 새빨겠다. 우리가 비벼서 벌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뻘건 물감을 들인 듯이 손 전체가 빨겠다. 신기가 오를 때 그렇단다. 지금 이 부부가 둘 다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들은 이 수맥 탐지기를 돌리면서 점도 치고 병도 고친다고 했다. 박수가 한창 돌아가던 막대기를 내게 내밀며 싸늘하게 말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이걸 붙잡고 있어 봐요. 내가 주문을 외워서 돌려볼 텐께. 만약 이게 안 돌아가면 내게 전도하시고 돌아가거든 그냥 나가시오. 졸지의 신대결이 벌어진 것이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떠올랐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합 왕이 기세등등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만치 떨어져 머뭇대고 있는 대치 상황에서 만약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온다면 엘리야는 죽임당하고 마는 거다. 사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 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증명되는 셈이니 이 대결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한판 맞짱이었던 것이다. 내가 딱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었다. 야,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아직 무속사역 초기라 비슷한 경험이나 아는 바도 전혀 없어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막막해도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면 그야말로 완패 아닌가. 확률은 50대 50이니 결심이 섰다. 그래,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여기서 물러설 순 없지. 무당을 전도하려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굳게 마음을 먹고 수맥봉을 으스러져라 꽉 움켜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조마조마하고 1분이 1시간 갔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저것들은 기세등등하게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내 귀엔 마치 갈멜산의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바알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오로지 속으로 주여 주여만 외쳤다.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모아 간구하면서 막대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의 확신이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90대 10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4, 5분쯤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수맥 탐지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약이 오른 박수가 벌떡 일어서더니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주문을 더 요란하게 외워댔다. 그런데 벼랑간 무당옷을 차려입은 그의 몸뚱이가 벽 쪽으로 휙 날아가서는 쿵 처박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벽에 부딪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거센 위력이었다. 그가 간신히 비틀비틀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목사님, 기가 세구만요. 그 순간 내가 와락 그를 껴안고 통곡했다. 형제여,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믿음으로 결혼했다는 부부가 이런 삶을 산단 말이오. 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겨. 저들도 할 말이 없으니 같이 울었다. 그동안 어떤 네로라 하는 사람이 와도 수맥봉 한 번만 돌리면 점괘가 척척 나왔는데 나는 그 막대기가 돌아가기는커녕 되려 자기 몸이 허수아비처럼 나가 떨어지니 박수가 고개를 떨구고는 말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께 이제 와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날 그 무당집의 좁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제야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뼛속까지 와닿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신 말씀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내게도 주님 주신 그 권능이 있었다. 도선사 박수와의 영적 싸움에서 그토록 감격스런 승리를 맛보고 나니 이제 진짜 겁날 게 없어졌다. 아,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구나. 확신이 들고 자존감이 충만하여 그 좁은 계단을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듯했다. 그 후에도 종종 찾아갔지만 그들은 나를 거부했다. 자기들의 길이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외면하더니 결국 이사를 가버렸다. 물어물어 들리는 소식으로 태조산 중턱에 도선사 간판이 있다 하여 2년쯤 지난 어느 날 아내와 가보았다.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이 전쟁 중에 마셨다는 샘물터 바로 아래 경치 좋은 곳에다 절을 잘 지어서 차려놓았다. 이처럼 무속과 불교는 영적으로 한 통속이다. 그들은 달려나오면서 우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맥봉 사건 이후로 꼭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깍듯이 부른다. 단골 고객이 1000만원짜리 불상까지 헌물했다며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둘러보니 여느 절간 못지않게 없는 것 없이 번듯했다. 최상급 과일까지 내와서 대접도 극진하게 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과일은 다 무당집에 법당에 올려져 있다고 보면 된다. 2등품은 취급도 하지 않는다. 나오면서 다시 둘러봐도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 건물마저 너무나 멋지기에 내가 말했다. 여기다 기도원 합시다. 목사님, 지은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아니요. 원래 성품들은 좋았던지라 박수가 웃으며 넉살 좋게 대꾸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여. 이제 그만 돌아와야지. 중고등부 교사, 아동부 교사 하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은가? 목사님, 맞아요. 내가 그때 그 형제랑 결혼했으면 지금 목사 사모가 돼 있을 텐데 그렇게나 믿음 좋아 보이던 이 사람은 시방 여기서 법사를 하고 있네요. 아내 무당이 교회 다니던 옛 시절이 은근히 그리운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조만간 또 한 번 가보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가야지 불쑥 내 기분으로 찾아가선 안 되므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론 절은 그토록 호화롭게 잘 지어놨지만 땅 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수년 동안 골치 아픈 싸움에 휘말려 애를 먹는 중이라 한다. 이처럼 무속인의 삶은 처음에 잠시 번창하는 것 같아도 결국 가다 보면 꼬이고 망하는 것이 정해진 결말이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신바람 나는 신당 철거의 현장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생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매어서 살던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이제 과감히 신당을 철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유로운 새 삶을 사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40년 불린 평택 할매무당의 이야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사랑의 마음으로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